안녕하십니까. UP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스라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12월 29일에 새 정부 출범을 위해 크네셋에서 연단에 올라 세 가지 주요 목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첫 연설을 하는 동안 야유를 받았는데 그가 주재한 6번째 연설이었습니다. 네타냐후의 세 가지 목표 중 첫 번째는 이란이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위협할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번영시키는 경제를 제공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아랍 이스라엘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아랍 국가들과의 평화의 고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한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신변 안전과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겠다고 밝히므로 네게부와 갈릴리 등 소수민족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이스라엘 당국이 잠식했다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그는 그의 정부가 증가하는 생활비를 해결하고 모든 이스라엘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교육 시스템 역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국가의 종말, 민주주의의 종말,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이 민주주의 종말이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야당의 찬사를 듣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당신의 손으로 선출된 정부에 반항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이 계절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는 기도로 연설을 마쳤습니다. 새 정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종교적인 정부이며 극우 정당들과 초정통파 공동체를 대표하는 두 정당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새 정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 이슬람에 대한 잘못된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교과서 내용들은 현재 중학교 역사 1교과서입니다. 이슬람에서는 강제 개종을 금지하고 있다. 애당초 신앙을 검으로 강요하지 않았으며 관용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피정복민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평등을 강조한 이슬람교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슬람에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였다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7세기 초 이슬람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21세기 현재까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꾸란을 보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또한 꾸란 2장 256상에 종교는 강제로 하지 말지라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구절은 이슬람의 취소 교리와 대체 교리에 의해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슬람에서 배교하면 죽이라는 것이 이슬람의 기초 교리입니다. 또한 모든 무슬림이 테러범은 아니지만 많은 테러범이 무슬림이란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슬람의 율법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이슬람학자 유수프 알가라다위는 만일 이슬람에서 개종자를 죽이라는 율법이 없었다면 이슬람은 오래전의 역사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다른 곳을 살펴보면 이슬람 제국은 정복한 지역에 이슬람교를 강요하지 않았지만 이슬람교로 개종하면 세금의 일부를 면제해 주었다. 그 결과 이슬람교 세력은 급격히 팽창하였고 이슬람 문화권도 점차 확대되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무슬림은 점령지 사람들에게 목을 잘라 죽이지 않는 대신에 지즈야라는 세금을 부과시켰습니다. 지즈야는 이슬람 통치 지역에서 비무슬림들에게만 납부할 의무가 있는 무거운 세금입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잘못된 내용이 많은데요. 또 인도에서 만들어진 영 개념을 발전시켜 아라비아 숫자를 완성하였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위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 일이 없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슬람에서 천문학이 발달한 배경을 써보자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아직도 태양력이 아닌 원력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윤달이 있는 것과는 아주 달라 오차가 아주 큽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하였어요. 이것 또한 거짓인 것이 이슬람은 무하마드가 주 622년에 만든 종교이지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기원전 330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초로 증명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슬람에 대한 많은 거짓들이 우리나라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정확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할 교과서에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내용이 실려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말이 있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살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KWMA 소식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교회 봉사단이 우크라이나 접경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우크라이나 혹한기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 발전기 긴급 지원식을 진행하였습니다. 3.3kg에서 5.8kg 용량의 가정용 발전기 총 30대를 우크라이나 한인 선교사들이 사역하였던 교회를 중심으로 배치하였는데요. 물품을 받은 현지 우크라이나 사역자들은 발전기를 보면서 연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한국교회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하고 현장까지 방문하여 함께 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Честь Господу за всіх вас, що пожертвували нам ці апарати для служіння, для життя. Нехай всіх Бог благословить. Щиро дякуємо вам за велике ваше благословіння для наших церков. Божих вам благословень. Дякуємо щиро за генератори. KWMA 강대응 사무총장은 이 발전기가 우크라이나 현지인들에게 큰 위로의 선물이며 성탄을 앞둔 이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길 바란다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 봉사단은 올해 1월에 피난민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희망 밥차를 폴란드에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복음 안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아픔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WMTC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루과이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설립 입당 예배 그 현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에 광야교회 설립 입당 예배가 있었습니다. 어른 6명, 어린이 8명, 총 14명이 예배드리고 있으며 아름다운 한 가정이 탄생하는 기쁜 시간도 함께하였습니다. 또한 김정재 선교사의 쉼없는 길거리 복음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데요. 이번 성탄절에는 동네의 어려운 가정들과 아이들에게 식료품을 나누어 주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샬롬, 새해 인사드립니다. 시우다 플라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오고 싶어 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좌우에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이곳에 개척하라고 말씀하셔서 개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2022년도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4명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1월 6일 날 토요일 날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 시우다 플라타에서 또 30km 떨어진 저희 교회와 왔다 갔다 왕래하는데 너무 상황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개척한 교회에 소형차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 소형차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개척한 곳, 이 마을 전체가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아내와 제가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서 정말 그 영혼들이 많이 살아나는데 저희들을 꼭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동력자들이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네, 선교사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일꾼들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WMTC 연합선교회 소속 교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축복의 현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12월 4일 새생명교회 임직예배가 있었습니다. 안수집사 4명,
권사 7명, 은퇴 권사 2명, 이렇게 총 13명의 임직이 있었는데요. WMTC 대표회장 김우경 목사는 설교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강건하며 주의 사랑으로 모범이 되는 일꾼이 되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날 김남숙 담임 목사는 1부만 있었던 예배가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2부 예배가 생겨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이날 세워진 임직자들은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함께했던 청년들이었다며 감격스러워하였습니다. 12월 18일에는 거룩한 빛 비전교회에 1명의 원로 장로 추대와 2명의 장로, 그리고 7명의 안수집사, 20명의 권사가 임직되는 임직 예배가 있었습니다. 임직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귀한 축복의 자리였는데요. 특별히 임직된 교회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 교회의 뿌리가 되는 사람이 되라는 조관문 목사의 설교 말씀과 짧고도 강렬한 김홍태 목사, 한홍식 목사, 김남숙 목사의 축사와 권면은 이날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려 강도사가 담임하는 제주 거룩한 빛 비전교회에서는 성탄절에 3명의 집사를 임명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집사로 임명되는 기쁨이 그 어느 곳보다도 컸는데요. 이들은 이날의 기쁨과 성탄의 감격을 나눔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바퍼 사역을 해오던 시청 앞 노숙자들에게 패딩과 신발을 선물하였으며 서귀포 경로당 어르신들과 필리핀 신학생들에게는 성탄 선물을 나누어 주며 생일 파티를 함께하면서 주의 사랑을 누렸습니다. 네, 2023년 주님이 부여하신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계속해서 WMTC 소식입니다. 피국 미전도 종족이죠. 힌두 종족 전도 현장 소식 보시겠습니다. 사회와 무슬림으로부터 외면당한 힌두 부족들은 버려진 땅, 사막 가운데 모여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 WMTC 현지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2명의 선교사는 약 150가족으로 구성되어진, 다시 말해 약 750에서 900명 사이의 힌두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주위로 약 55개 힌두 마을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마을의 복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 세워진 WRTC 비전 스쿨을 통해 정확한 영적 정체성이 확립되어 가고 있으며 외면당한 이들에게 소망이 심겨지고 있습니다. Who are you? I am an mission disciple, and remnant of this. 이번 성탄절에는 힌두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여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장면을 공연하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여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미전도 종족들이 살고 있는 외면당하고 버려진 그곳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너무나 아름다운 현장이었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이곳이 2분 선교사들의 숙소입니다. 담이 없어 추위와 안전상의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전기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WRTC 비전스쿨에 기숙사를 세우길 원하는데요. 이 학교를 통해서 55개 마을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복음 안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후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1월 9일부터 1월 14일까지 필리핀 WMTC 사역을 위해서 김광호, 김남숙, 장명숙 목사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부터 1월 26일까지 안상욱, 기령섭, 한홍식, 전정희 목사가 탄자니아 WMTC를 위하여 다녀오겠습니다. 현장의 WMTC와 WRTC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WMTS 14기 기대가 됩니다. 주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그곳에 가시길 원하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UP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